오늘 말씀의 제목을 비판하면 받는다 라고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비판하면 받는다. 제가 가로를 넣어놨는데 뭐겠어요? 뭘 받아요? 네, 비판하면 비판받는다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이 둘을 데리고 지하철에 탔어요. 아저씨가 털썩 의자에 앉아서 그냥 멍하고 있는데 두 아이들은 지하철 안에서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장난을 치고 그럽니다. 조용히 가던 지하철 안에서 시끄러우니까 옆에 있는 손님분이 여보요, 이게 아빠 애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데 왜 제재도 안 나고 좀 조용히 하라고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애기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잠시 정신을 차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내의 병원에서 아내가 판정을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판결을 받고 제가 정신을 잠깐 잃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불렀다가 자기 옆에 앉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떠드는 아이들을 나무라지 않고 가만히 있는 아버지가 무책임해 보이고 잘못된 자녀들 교육을 전혀 신경 안 쓰는 그런 아버지처럼 보였는데 사정을 듣고 나니 갑자기 지하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 아저씨를 측은하게 보는 마음이 생긴 거죠. 왜? 갑자기 아내가 암을 판정을 받아서 시한부 인생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다들 숙연해지고 방금까지 시끄럽게 돌아다니던 애들이 갑자기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또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고 보이는 대로 말을 할 때가 참 많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 이 사건의 진실과 거짓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경험한 바대로 우리는 부분적인 지식과 또 부분적인 경험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비판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헬라어의 크리노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판이라는 이 용어를 크리노로도 해석을 하고 또 아나크리노로도 해석을 하고 디아크리노로도 해석을 합니다. 벌써 좀 갑자기 어려워지나요? 지금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비판에는 크리노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것이 재판하다, 판결하다.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재판하고 판결하는 일, 유죄 판결을 내리다, 벌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비판하다. 그런 의미, 크리노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판결을 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을 내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판사. 그렇죠. 재판관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눈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정말로 공정하게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공정하게 판결을 할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판결에 최근 MBC 사장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판결을 할 때 4대4로 똑같이 판결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재판관 8명이 어떤 분은
죄가 없다. 어떤 분은 죄가 있다. 유죄를 내리기도 하고 무죄를 내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결하는 크리노를 직업으로 돈을 받고 돈과 명예를 가지고 헌법재판관에 앉아서 판결하는 사람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옳다, 어떤 사람은 그르다 라는 판결을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재판관조차도 이것의 옳고 그름을 그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다수결로. 여러분, 어떤 사건의 진실과 거짓을 이게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나 우리 지혜와 우리 지식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재판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최선인 거예요. 심지어 돈을 받고 돈과 명예를 받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재판관이라 할진대 그 사람의 재판을 가지고 비판, 크리노, 판결하다라고 하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한 푼도 안 받으면서 이 사람의 일과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내가 날카롭게 내립니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내가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뭐예요? 나는 돈 안 받았으니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내가 하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누구의 일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 아니고 그리고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 들여다보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태에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닐진데 더군다나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진데 과연 누가 누구를 판결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여 재판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일의 중심과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 헤아리시는 그분만이 판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재판장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지 말아주세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마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하나님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하는데 율법이 비난하지 말아라, 율법이 비판하지 말아라, 율법이 남의 허물을 비판하지 말아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한다면 그러면 율법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
율법을 내가 스스로 재판하는 사람이 되는 꼴이잖아요.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4장 12절 봅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게도 하시며 멸하게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얘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누구이건데 과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예수님은 연금 7장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사람의 그런 외적인 것을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잠언 18장에도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이 사람의 사연을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다 들여다보기 전에 미리 판결하고 대답하는 것은 오히려 그가 욕을 당하여 미련한 자가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도 어떤 사건도 아무 비판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될까요? 네, 여기에서 바로 아나크리노가 나오는 거예요. 크리노는 재판관이 하는 재판, 형벌을 판결하는 재판의 판결을 말한다면, 이 아나크리노는 뭐냐면 이것과 이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을 보고 그것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평하는 게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아나크리노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나크리노예요. 신령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왜 이러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뭐가요? 분별력. 우리 옆에는 축구합시다. 분별력이 있을지어다. 분별력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아나크리노를 해야 되는 것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걸 잘 분별해서 뭐 이것을 옳다 그르다 재판을 내리는 것, 판결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그 이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그 마음을 들여보면서 분별을 하고, 그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 아프구나.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몹시 화가 나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 지금 뭔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저분이 정말 지금 영적으로 눌려 있구나. 무언가에 우울함에 빠져 있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분별력인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아파 있는 상태, 눌려 있는 상태, 두렵고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서부터 그거를 분별하게 된다면, 그거로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거기로부터 내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보이는 것이죠.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왜 화가 나 있는지, 왜 우울한지,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을 돕는 데 마음이 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마음이 가는 것, 이게 바로 아나크리노, 분별하는 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관이라면 어떤 소송 사건을 이 사람과 저 사람 들어보고 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겠죠. 어떤 사람이 의사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병화를 들어보고 병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처방을 제시해 주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정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나크리노,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그의 합당한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고 그를 구원하고 그의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아나크리노의 삶이요, 분별하는 모습이요, 그 분별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런 사역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6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러한 사역을 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4장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실 것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한번 따라하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게 그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회복케 하는 일, 바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건을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보면서 분별을 하고 그 분별을 함으로써 인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죄와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꾸짖고 정죄하기 전에 혹시 나는 그러지 않았는지, 혹시 나에게 이런 연약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는 판단을 받지 않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그 즉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나도 역시 비판과 정죄와 판단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건을 보고 자신을 먼저 살펴보면 주께서도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자,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판단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 네,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교육을 받은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것,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 중심과 동기와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판단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판단이야말로 최고 재판관이요, 그의 판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거역할 수 없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판단이야말로 이 판단이 곧 디아크노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판결하고 재판하는 크리노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시냐면 그에게는 디아크노스의 판단을 내리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에게 판단을 내리기는 내리시는데, 그의 죄를 알기는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의 판단, 자비로운 판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우리 죄를 벗어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아직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죄악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살피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자신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분별하며 살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디아크노스의 판단은 자비로와 긍휼의 공의의 판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해 있고 우리가 가진 지혜와 경험이 너무나 한정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비판하지 말라는 이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왜 주님께서 너희는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하실까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해하려는 그 해하림으로 너희가 해하림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난받고 비판받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판결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도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은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어떤 사람, 야, 너 그래 갖고 안 돼. 그래 갖고 되겠니? 지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지적을, 그 비판을 받고 그 사람이 확 달라지던가요? 오히려 더 큰 비난의 화살로 돌아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나크리노로 어떤 사건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 어떤 일이요? 선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선한 해결 방법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네가 지금 아프구나. 지금 영적으로 눌려있구나.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해줄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방법인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면 그 비난은 결국 나에게 형벌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비난하면 형벌을 불러온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면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 불러와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서에 모르드게가 하만이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너무 눈에 가시해요. 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저놈을 죽일까? 왕의대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비방을 합니다. 저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리고 저들의 민족들이 우리나라 율법을 전혀 지키지도 않고 해되는 사람이니 저 민족을 다 멸살시켜 버립시다. 그런 조서 좀 만듭시다. 하고 왕이 그래 그러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유대 민족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누가 매달려 죽어요? 하만 자기 자신이 화를 불러 형벌을 불러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자들도 다 멸절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왕에게 다니엘을 비방하면서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누가 들어갑니까?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다니엘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비난하면 그 비난은 형벌을 불러와요. 남을 비난하면 그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지혜가 있을지어다. 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할 때 실제로 나에게 비판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냥 내 마음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과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즉시 우리 육신의 본성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비판하고 판결할 때에 그 비판과 판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어있는 그동안의 모든 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생각을 지금부터 지혜롭게.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따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로워져. 내가 하는 말이라 터진 입이라고 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보고 그대로 발설하거나 그대로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사랑하며 견디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은혜와 자비와 디아크노스의 긍휼과 자비의 판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면 결국은 내가 손해가 된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거를 아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하고 싶은 말 쏟아내서 내 마음이 시원할 줄은 모르겠지만 그 시원한 일은 더 큰 화를 내게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의 비판과 불평과 원망은 화를 불러오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큰 형벌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잘못된 저런 행동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뭐 해야 돼요? 비판이 아니라 아나크노스,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면서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것들이 보면 먼저는 나는 그러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 형제의 허물을 먼저 봤을 때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유명한 가수가 그 얘기했던데, 한번 해볼까요? 자, 왼손 한번 꺼내놓고, 니는 잘했냐? 너는 잘했니? 우리 자신한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너는 잘했느냐? 너는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냐? 지금까지는 안 했어도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냐? 하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물어봐야 돼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싶은 그런 욕구와 충동이 일어날 때 내 실패, 나의 실수, 나도 넘어졌고 나도 죄를 지었고 나도 실수했던 그런 모든 죄악들을 자신을 살피는 과정으로 우리는 먼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문제 있는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에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비판하면은 손해인 거예요. 비판하면 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비판하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로운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남을 비난하지 말라는 것은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즉시 우리가 정말로 비난하지 않는 그 상황에 처해야 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비난을 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허물과 연약함이 눈에 들어오거든 나도 죄인이다. 나도 연약한 자다.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형제에는 티가 보이는데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다는 사실. 내 눈에는 형제의 눈 속에는 티가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눈으로 하나님 나를 들여다보시면 내 속에 들보 같은 이런 엄청난 사망의 죄가, 지옥 형벌의 죄가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들보를,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먼저 깨닫고 내가 이러한 죄인이요, 나도 너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들보를 빼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역시 죄인이요, 나 역시 흉악한 죄인이요, 살인범이요, 음란한 자요, 죄를 범한 자요, 영원한 형벌에 처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따라할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실 때 정결케 됩니다. 하나님 나를 씻어 주실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늘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비난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거든 나는 그와 똑같은 죄, 그와 비슷한 죄는 없는지, 내 삶에는 있지 않는지 늘 들여다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지기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 우리가 비판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이 비판의 쓴 뿌리들, 어두운 것만 보고 부정적으로만 말하는 내 안에 이 부정적인 비판의 영들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맨날 TV만 보는 사람이 핸드폰만 보는 사람한테 야 핸드폰 좀 그만 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한테 야 담배 좀 끊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도박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야 도박 좀 끊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거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나무랄 수 있냐는 것이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 비난의 말로 말미암아 그가 죽을 수도 있고 그의 영혼이 고통당하게 될 텐데, 아니 그 후로는 나도 똑같은 화를 가져오게 되고 나도 그와 똑같은 비난의 정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터인데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면 도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 이게 인간의 적나라한 인간의 우리들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의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죄를 심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부터 죄를 회복하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비판은 누구만이 하실 일이다? 누구만? 재판관이신 하나님만 하실 일이다. 혹여나 내가 나도 모르게 불쑥 내가 그러한 자리에 올라 있거나 그러한 언행을 하였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비판하면 비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바꿔볼까요? 바꿔봅시다. 자, 비판받습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자,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로운 생각. 그래서 우리가 한 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비난의 화살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면 우리 삶이 천국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과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지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옮겨진 자의 증표가 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는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처럼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형제를 향하여 주께서 흘리신 희생과 사랑의 삶을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있는 그곳에서 이러한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